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코 믿음의 요소를 꼽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을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믿음은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들여다보아도 믿음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믿음과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고 싶은 것들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성과 합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느껴지는 일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단적으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불신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적으로는 도무지 믿음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태생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온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런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와 그들은 차이가 없이 똑같이 불신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원리로 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두려워서 각각의 집에 숨어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모였을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들이 모였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평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과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하라고. 그리고 이 평강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과 예수님의 파송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제자들 향해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평강할지어다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이는 세상에서 제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우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관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아들이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평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거대한 세력이 있음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협할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상태도 아니고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이 확신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언제 오해합니까? 고난이 닥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안 만난다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면제된다는 뜻도 아니고, 대신에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결국은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평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다고 정말 확신합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이것이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기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거, 제자들이 노력해서 평강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 도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에 도달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믿음에 도달할 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1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을 찾아가신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찾아가 주셨는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또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을 기억하실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자기 앞에다 보내고 혼자서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자 비가 내렸던 사람,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그는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18만 5천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데리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두려우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때가 두려운 거예요. 내 영역 안에 있는 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조금만 뭔가를 하면 되는 거라면 그건 감당하면 돼요. 두렵다는 건 내 영역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양날의 검인가? 우리는 이런 경우에 주로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내가 만나는 문제가 이런 거냐고, 나 죽으라고 하시는 거냐고, 내 자녀들 어쩌면 좋냐고. 두려운 상황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이 순간이. 근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어떤 거냐, 이 두려운 상황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두려운 상황이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평강할지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 앞에 놓여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건 위험한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주는 것도 맞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위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향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제일 원리를 만나게 돼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단순히 고난을 주시는 걸 목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서 초대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장은 굉장히 위험한 초대장이에요. 잘못 열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실족하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겠지, 이 기대감이 있다면 고난은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기회로 삼고 싶으시다면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한 존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요 아무 문제도 없어서 평안하고 평안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고백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많은 문제를 자꾸만 주실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그렇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두 번째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이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해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 이후의 사람들은요,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냐는 거.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인물이 본문에 나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10명의 제자가 도마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자기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 10명이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저 같으면 그래? 할 것 같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10명이 다 믿어도 나는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대보며 그 옆구리 내 손을 집어넣어서 그 상처를 내가 만져보기 이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다고.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도마야말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으면 내가 믿을게.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믿을게. 내가 어떻게 못 보고 믿냐고. 내가 어떻게 경험하지 못하고 믿냐고. 그런 점에서 도마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인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경험해 봐야지, 내가 직접 봐야지,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믿음이 생기지. 놀라운 건 이렇게 의심 많고 확인하려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에 향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제일 원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찾아와 주셔야 돼요. 찾아와 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어요. 이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할지어다. 8일 전에도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또 평강을 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평강을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도마가 이 평강에 대한 확신을 갖죠. 왜 평강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8일 전에요, 제자들과 도마가 만날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대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내가 그 흔적을 만지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8일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8일 전에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셨던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혼자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그래서 나는 외롭게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는요,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했던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손을 집어넣어보지도 않고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주님이실 수밖에 없고, 나의 인생을 다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했던 기록들은 종종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록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완전히 극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불신의 덩어리예요. 내가 만나보지 않고서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급변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요한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 기록했는가?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고만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게 더 복이 있다고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도마 이후에 사람들은 다 못 보고 믿는 거예요. 다 못 봐요. 그럼 우리는 못 보면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보아도 믿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파송하던 겁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평강 중에 세상에 가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송을 하십니까? 증인으로 파송하세요. 제자로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파송하세요.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실을 간접 경험한 사람이냐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거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들었다예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들었다.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증인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까? 제자들 이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대신에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기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 바깥으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창검으로 위협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멈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모습의 변화 때문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생겨요. 우린 그걸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저 이게 왜 놀랍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도 50일 전에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어요. 대신 누구를 보았습니까? 증인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빼고서 어떻게 저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이며,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저들의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저런 삶은 있을 수 없다고. 결국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경험해야 될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1 원리는 우리에게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두 번째 원리는 뭔가?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도마가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가졌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다 믿음을 가졌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믿음에 도달했을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8일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도마가 제자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공동체 속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왜 8일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얼마든지 직접 찾아가셔서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대봐, 이럴 수 있었는데 왜 그를 8일 동안이나 기다리시냐고. 8일 뒤에 그들이 모일 거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모든 공동체는 다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공동체가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우린 다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우시던가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 간절해지던가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식을 빼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양복 바지 입고 예배 드려요. 아세요? 물론 이건 안 입어요. 안에 그냥 와이셔츠 입어요. 약간 간소해진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렵죠?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방에 불을 껐나? 내가 아까 전에 물 잠갔나? 화장실에서? 그리고 자꾸 눈에 책이 삐틀삐틀하게 있는 게 보여요. 가서 빨리 만져주고 싶어요. 빨리. 집중이 안 돼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왜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목사님 나와서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집중이 잘 됐는데 성도들과 함께 할 때는 또 주변 따가운 시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중도 잘 됐는데 목소리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통성기도도 그렇게 잘 됐는데 왜 집에서 통성기도하면 목소리 죽어 들어가요 그냥? 왜 그렇게 딴 생각이 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나 혼자서 믿음 고백하기 어려우니까, 나 혼자서 심지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같이 예배 드리라고,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찬양하라고, 같이 믿음을 세워주라고. 왜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안 나타나셨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려서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라니까요. 그 의심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의심하잖아요. 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로 보내시지 않아요. 증인으로 보내주세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라고요. 그의 증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라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한 번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비대면이 되니까 믿음 생활이 참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비대면이 원인일까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요, 여러분 곁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릴지 몰라도 계속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계실 거예요. 같이 성경도 읽자고 하실 것이고, 같이 기도도 하자고 그럴 것이고, 같이 믿음 안에서 서로 좀 힘을 내보자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큰 일이 안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성도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조차도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공동체랑 같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제2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기도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코로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라고요, 심지어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예배가 너무 편안해져 버렸어요. 걱정이 돼요. 제가요,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는 모든 게 정상화될 때 과연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위드 코로나가 돼도 영상 예배는 못 멈출 거라고. 왜냐하면 한번 편안을 맛본 사람들은 불편으로 못 돌아간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요,
불편하더라도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야지만 예배가 더 간절해져요. 모여야지만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요,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의 장치는 성도의 모임이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는 성경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고난 앞에서는 저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당님처럼 하고 싶을 때 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저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저 집사님 자녀를 키우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늘 나한테 해주는 말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구나. 아, 그럼 나도 말씀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하고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만나서 말씀에 대한 자극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수몸으로 만났을 때 아, 저 권사님처럼 나도 기도해보고 싶은데, 나도 저 장로님처럼 자녀 키워보고 싶은데, 나도 이번 주부터는 말씀 배우러 가야 되겠다. 나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 교회가 이 두 가지에 다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약해지고 동시에 말씀도 같이 약해져 버렸어요. 공동체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전환돼 버렸으니까.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약해진 건 여러분의 책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약해지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비대면 아니잖아요. 예배는 비대면이어도 성경은 비대면, 여러분 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비대면인 분이 계세요. 성경 보면 바이러스 나옵니까 여기서? 우리 서로 만나면 균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인원을 자꾸 제한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비대면이 아닌데도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성경도 비대면화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가 약화돼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 그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현대사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화되면서 점점 성경이 더 가까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는 분 계세요? 그래서 남편이 읽으면 내가 못 읽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읽어서 저는 오늘 성경 못 읽어,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당장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 사드릴 테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때 성경책 사줘. 우리가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갈 때도 성경책 사줘. 그러니까 최소 두 권은 다 있어요. 남편이 읽어도 아내가 읽을 수 있어요. 자식이 읽어도 부모가 읽을 수 있는데 안 읽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 때 이게 무겁다고 안 가져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스마트폰 가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눌러만 주면 성우가 읽어줘요. 심지어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눌러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눌러만 주면 설교가 나올 거니까. 얼마든지 성경은 대면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화될 수 있고 공동체는 비대면으로 머물 수 있어도 성경은 비대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요. 교회 안 가니까 성경도 안 읽게 되더라요, 목사님. 안 만나니까 성경책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경책을 성도들이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dem이 돼버렸어요. 못 가지니까 성직자들만 가졌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는요, 저 이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종교개혁 이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경책에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성경책이 희소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워지고 너무 가깝고 너무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이 멀어지고 신앙이 가까워지는 거 없습니다. 말씀을 몰라도 성장하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의 제3원리, 말씀이 가까워야 믿음이 견고해진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공동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이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 그리고 의지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분주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 빌립 집사를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이라 불리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아니, 광야는요, 사람이 없는 지역인데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존재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모니까 좀 의아하긴 한데 빌립이 순종을 해요. 광야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마차가 옵니다. 마차가 오면서 소리도 들려요. 웅엉웅엉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성령께서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다가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리고 빌립이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근데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자기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이 구약의 제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멈추게 합니다. 마차를 멈추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무엇이리요? 믿음에 도달해버립니다. 그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광야에다 갖다 놓으시는 걸까요? 그 광야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성경 읽는 소리요. 광야에서 누가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도전을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돌멩이가 많아요. 흙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면 먼지가 막 일어나고 덜컹덜컹 거려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먼지 나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도 못 읽는 성경책인데, 누르면 들어주는 성우가 읽어주는데도 못 읽는 성경책인데, 그는 광야에서 흙먼지 나는 덜컹거리는 그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 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 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비대면입니까? 아니면 대면입니까? 대면이어야 돼요. 예배가 비대면화될수록 성경책은 더 대면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왜 하나님이 빌립 지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성경책을 펴서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완결된 성경책이 우리 집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면 성경책을 술술 읽어주고 수천 수만 편의 설교가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누를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비대면이란 핑계 속에서 신앙의 나태함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말씀이 희귀해서 못 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핑계 못 댑니다. 지금은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통론이 있어요. 믿음의 제3원리,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경험하는가, 제1원리,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가오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우면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두 번째, 공동체 원리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내 옆에다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어요. 함께 웃으세요. 함께 우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말씀을 읽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책을 펴세요. 이 말씀이 가까워져야 믿음에 가까워져요. 의지의 문제예요. 읽으려고 하면 찾아오세요.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믿음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옆에도 믿음의 사람을 두셨는데 그들과 더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가 비대면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맞는 대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지런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